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꿈을 지켜줄 든든한 수호신 같은 이야기, 용문정을 들려드립니다. 이름에 용의 무늬를 새기고 태어난 주인공 용문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마침내 고요한 평화를 찾아낸 영웅입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단단한 지붕 아래 있으면 오히려 더 깊은 아늑함을 느끼듯 오늘 밤 이 영웅의 기운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함은 문 밖에 놓아두세요. 지금 여기는 그 어떤 걱정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자, 이제 평온한 승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대성의 치적과 용문의 탄생. 대명성화 연간에 노왕 소대성이 북쪽 오랑캐를 토벌하여 평정하고 사직을 받들어 공로가 으뜸이니 천자가 특별히 노왕에 봉하시니 노왕이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리기를 요임금과 순임금을 본받아 만백성이 태평성대의 노래 경양가를 부르더라. 이때 호국 청수강가에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용이요 이름은 훈이니 본래 농업을 힘써 가게가 가난하지 않으나 다만 스라에 자식이 없어 부부가 서로 한탄하더니 하루는 훈이 밭갈러 가고 그처 관씨가 홀로 평상에서 잠깐 졸더니 문득 오색구름이 집을 두르며 청룡이 크게 소리하고 달려들어 허리를 감건을 놀라 깨달으니 한 꿈이라. 마음에 놀라더니 문득 훈이 들어와 말하되 우리 집에 예 없던 향내가 나느냐? 관씨가 이에 꿈 이야기를 하니 훈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되 우리 무자함을 하늘이 어여삐 여겨 반드시 귀한 아들을 점지하도다 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10개월이 참에 하루는 상서로운 구름이 방 안에 가득하며 채색 옷 입은 시비가 들어와 관씨를 대하여 말하되 때가 늦었으니 부인은 잠깐 자리에 누우소서. 관씨가 경황 중에 자리에 누우니 있고 순산함에 곧 남자라. 그 시녀가 향탕을 내어 아이를 씻겨 누이고 말하되 첩은 서해 용궁 시녀러니 용왕의 명을 받잡아 부인 산시를 살피고 말씀을 전하려 함이니 이 아이의 배필은 승상 장료의 딸 경하소저와 그 비자 이해라. 부인은 상심하사 천연을 잃지 마르소서. 하고 몸을 일으켜 흑마루 아래로 내려가며 간 곳을 모를러라. 훈이 들어와 아이를 보니 기골이 비범한지라. 크게 기뻐하여 이름은 문이라 하고 자는 청풍이라 하여 점점 자라매 기골이 옷 같고 눈이 붉고 코가 높아 범인과 다르니 일세의 기남자요 영웅이라. 6, 7세 되매 키가 장대하여 훈이 그를 가르침에 선인의 글을 힘쓰지 아니하고 손오병서와 궁마의 재주를 좋아하니 훈이 기꺼워하지 아니하여 경서를 읽으라 하니 문이 듣지 아니하더라. 기이한 인연과 연화선생의 가르침. 하루는 훈이 잡은 바 고기를 팔러 성중에 들어갔더니 돌아올 때 큰 비를 만남에 길가에 한 대가 있거늘 문이 들어서 비를 피할 새 날이 저물도록 비가 개지 아니매 정이 민망하더니 문득 보니 대문 위에 높은 누각이 있거늘 그 위에 올라 앉았더니 호련한 도사가 들어와 용문의 손을 잡고 말하되 선녀를 보고자 하거든 나를 쫓아오라. 하거늘 문이 괴히 여겨 도사를 따라 한 곳에 이르니 궁실이 장려한데 조그만 정자의 사창을 열고 등촉이 명랑한데 도사가 들어가 이르되 북두주성이 왔으니 무릉선녀는 나와 맞으라 하니 한 선녀가 붉은 치마와 채색 옷으로 한 쌍의 소비 작은 계집종을 인도하여 용문을 청하여 예를 마친 후 좌정함에 문이 눈을 들어보니 명월이 운물을 해친 듯 마음이 황홀한지라. 도사가 두 소절을 가리켜 말하되 주성은 의심치 말라. 이는 복례산 장씨요 저는 북원성이라. 문이 몸을 굽혀 말하되 소자가 본래 비난한 아이니 무엇으로써 신물을 삼으리이까. 도사가 웃으며 말하되 그대 비록 비난하나 순금장도와 옥서장이 몸에 있는 벤이 빨리 내라. 하니 문이 더욱 놀라 두 가지를 내어 도사를 주니 도사가 받아보고 말하되 이는 천하무쌍의 보배라. 하고 두 선녀를 주며 말하되 이는 용전하의 백년 신물이니 삼가 간수하고 너희도 각각 보배를 내어 용전하께 드리라. 양소저가 부끄러움을 띄어 주저하니 도사가 웃고 재촉하니 장씨는 옥지환 한 짝을 벗고 이씨는 순금패를 내어 도사께 드리니 도사가 받아 용문을 준데 문이 받고 다시 묻고자 하더니 놀라 깨달으니 머리맡에 한바탕 꿈이라. 문득 보니 지닌 바 장도와 서책은 간데 없고 옥지환과 순금 장패가 곁에 놓였거늘 마음에 헤아리기 어렵더니
날이 샘의 비가 그치거늘 두 가지 보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감추고 꾸미를 기록하니라. 각설 연화산 중에 한 도사가 있으니 천문지리를 능통하고 용호를 부리니 도호는 연화선생이라. 하루는 연화산에 올라 천기를 보니 문득 북편에 천기가 빛이었거늘 도사가 생각하되 북호의 영웅이 나도다 하고 몸을 돌려 산에 내려 시냇가에 이르니 한 사람이 청수강 가로오다가 공경하여 절하며 말하되 존사는 연화선생 아니십니까? 선생왈 그대 어찌 늙은 몸을 아느냐? 기인이 말하되 소자도 서와 사람이러니 일찍이 선생 대명을 들은 지 오래인지라. 도사왈 그대 성명은 누구라 하느냐? 기인왈 소생의 성명은 다래니 이름을 감추고 상간에 오유하더니 문득 북방에 빛나는 별이 났거늘 명인이 났도다 하고 두루 다니더니 마침 강가에 가보니 한 아이가 모래로 성을 쌓고 종이로 오방기치를 만들어 방위를 정하고 사대에 올라 진퇴하거늘 소생이 유의하여 보니 그 아이 미간에 천지조화를 감추었으며 진세는 팔문금사진이러이다. 도사가 이 말을 들음에 그 아이 찾음이 일시 바쁜지라. 그 사람과 더불어 후일 만날 기약을 두고 즉시 가보니 과연 한 아이가 모래로 성을 쌓고 오행 팔문을 벌였으며 종이 깃발을 둘러 항오를 지휘하니 진짓 영웅의 재주를 품었는지라. 도사가 이윽히 보다가 생각하되 소대성보다 두어 층이 더하니 만일 북방을 도우면 명나라가 위태하리로다. 하고 모래성에 올라 문을 허나 그 아이가 기로 문을 막으며 말하되 선생이 길을 버리고 남의 성으로 나가려 하시나이까? 선생이 짚었던 대지팡이를 성문에 들이치니 그 아이 비로소 깨닫고 계단 아래 내려와 도사를 맞아 좌정 후 재배하며 말하되 선생이 성을 보시니 어떠하니이까? 선생왈 비록 금사진법이나 미진한 곳이 있으니 졸지에 가르치지 못하려니 너의 집으로 갈 것이라. 그 아이 선생을 모시고 집에 돌아가 연유를 부친께 고하니 용운이 급히 맞아들여 재배하며 말하되 선생의 고명을 앙모하옵더니 금일 용림하시니 광채 배승이로소이다. 선생왈 우연히 이르렀더니 일이 과장하시니 부끄럽도다. 그러나 이번 옴이 다른 연고가 아니라 북방 추서의 별이 떨어졌음에 일정 영웅이 났도다 하여 두루 찾더니 그대 집에 나시니 그대는 아이를 산인에게 맡겨 장차 천하를 건지게 하라. 훈이 겸양한데 선생이 웃으며 말하되 어찌 제후에 봉해질 영웅을 초야에 늘키리오. 주인은 고사치 말라. 훈이 살해하거늘 선생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되 이후 10년이면 부자가 상봉하리라. 하고 즉시 용문을 데리고 연화산에 돌아와 무경칠서와 궁검지수를 가르칠새 8년이 되매 천문지리와 육도삼략을 능통하는지라. 선생이 말하되 네 재주 이루었으니 바삐 나가 공명을 잃지 말라. 용문이 차마 떠나지 못하거늘 선생왈 수년 후면 만나리니 빨리 갓대를 잃지 말라. 용천검과 적토마를 얻고 출정하다. 용문이 하직하고 산문에 나행하더니 문득 장사 강가에서 외쳐 말하되 장사야 말이 크게 사나와 내 자식을 물어 죽게 되었으니 그대 이 말을 잡아주면 은혜를 갚으리라. 하건을 돌아보니 큰 말이 강가에 있거늘 자세히 보니 키가 7척이 넘고 몸이 불빛 같으며 눈이 등잔만하니 진짓 용총이라. 바삐 나가 붙들고자 하니 그 말이 크게 소리하고 달려들거늘 용문이 크게 한 소리에 고삐를 잡고 경계한데 그 말이 소리하며 반기는 듯하거늘 그 사람이 할애하며 말하되 이 말을 능히 제어하니 기이한 장부로다. 만일 이 말을 부릴 마음이 있거든 그대 가져가라. 문이 살해하여 말하되 비록 가질 뜻이 있으나 값이 없이 가져가리오? 기인이 웃으며 말하되 진짓 임자라. 내 어찌 값을 생각하랴. 쾌히 가져가고 값을 생각지 말라. 용문이 크게 기뻐하여 살해하고자 하더니 문득 간대없거늘 그제야 신인인 줄 알고 공중을 향하여 살해하거늘 공중에서 외치되 용 장군은 살해치 말고 바삐가 때를 잃지 말라. 용문이 말을 이끌고 돌아와 부모께 배운 후에 전일 놀던 강에 갔더니 한 청이동자가 나아와 예하거늘 용문왈 그대 어떤 사람이 관대 무슨 말 하려 하느뇨? 동자왈 나를 따르면 자연 알리라. 하고 인도하니 문이 따라 암석 사이로 가니 무일어나며 동자는 간데없고 병력이 진동하더니 구름이 걷히고 천지명랑하거늘 자세히 보니 터진 바위 가운데 옥함에 칼이 놓였거늘 라아가 칼을 보니 길이가 4척이요 일월 정기 어리여시며 금자로 썼으되 용천검이라 하여 건을 또 옥함을 열어보니 황금 갑옷과 쌍용 그린 투구 있으니
문이 크게 기뻐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용천검을 들고 말에 올라 청수강을 바라며 시험하니 허공을 해치고 충천할 기상이 있는지라. 집에 돌아와 부모께 고하되 장부가 세상의 남에 출장 입상하여 이름을 만세에 떨칠 배우나 소자는 힘이 미치지 못하옵더니 여차여차하여 기계를 얻었사오니 어찌 안하니 앉아 느그리오? 당금의 오국 군왕이 합세하여 선왕의 위주를 소대성을 베어 천하를 평탄하려 하오니 소자가 호국에 나아가 선봉이 되어 소대성을 베어 천하를 평정하오면 부모를 영귀하게 하고 이름이 천추에 빛나리니 수년 떠남을 슬퍼 마르소서. 용문 부부가 이 말을 듣고 비감함을 맞이 아니하거늘 용문이 차마 떠나지 못하더라. 전운이 감돌고 영웅들이 모이다. 각설 호왕이 부왕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오국이 합세하여 기병할세 장사왕 호격은 선왕의 장자요 서천왕 중달은 선우의 장자요 지려왕 촉달은 선우의 차자라. 모다 중원을 치려 할세 상이왈 이제 장수가 족하고 군사가 강하니 오국이 합세하여 명제를 베고 소대성을 잡아 부왕 영위에 제하리라 하고 장수 천여원과 군사 50만을 조발하여 황성을 향할세 기치건북이 수백 리에 버렸더라. 행하여 용봉산하에 결진하고 격서를 보내니라. 하루는 운무자욱한 가운데 한 도인이 들어와 읍하여 말하되 대왕이 명국을 치려하니 어떤 장수로 선봉을 삼느뇨? 호왕이 보니 창한 악발 늙은 모습이라. 몸을 굽혀 좌정한 후 묻되 선생은 뉘시관대 묻는 말이 이와 같으뇨? 아직 선봉을 정치 못하였으니 가르치소서. 도사왈 대왕이 이제 명을 침해 노왕 소대성은 인중 열거리요 기력이 쇠치 아니하였으니 비록 오국이 합세하나 명장을 얻어야 명을 파하리이다. 호왕 선생이 어떤 장수를 청거하려 하느뇨? 도사왈 청수 강가에 한 영웅이 있으니 차인으로 선봉을 삼아야 노왕을 대적할 것이요 또 명나라 진영에 도사가 있으니 연화 선생이라 풍운을 능히 부리니 어찌 겨루리요. 오국왕이 이 말을 듣고 소연하여 제배하며 말하되 이러하올진대 제국이 위태할지니 바라건대 선생은 제주를 베풀어 연화도인의 술법을 제어하고 영웅을 찾아 소대성을 대적게 하소서. 도사왈 대왕이 이 장수를 얻으려 하면 한 소열이의 삼고초려를 본받으소서. 모든 왕이 크게 기뻐하여 도사를 상좌에 앉히고 천관선생이라 존칭하다. 각설 노왕 소대성이 중궁으로 더불어 후원에 올라 원색을 구경하더니 문득 한때 채색 구름이 일며 공중으로서 외쳐 말하되 노왕 전하는 중궁을 잠깐 치우소서. 노왕이 놀라 내전을 치우니 일위 노승이 육환장을 짚고 난간에 오르며 말하되 용부는 무양하시냐? 노왕이 놀라 자세히 보니 영보산 노승이라. 나아가 제배하며 말하되 존사를 이별한 지 5년이라 다시 배움을 원하더니 금일 용림하심을 어찌 뜻하리오. 노승왈 마침 백호산에 갔다가 석가열의 말씀을 들으니 전에 칠성검에 죽은 호왕의 아들이 오국을 합세하여 그 아비 원수 갚으려 하니 만일 용문 장군을 얻지 못하면 대명사직이 위태하리니 대왕은 용심하소서. 이번 승전하면 후환이 없으리이다. 노왕이 놀라 말하되 존사가 구정을 생각하여 가르치시니 은혜 난망이러니와 어찌 오국병을 막으리까. 노승이 웃으며 말하되 천수가 이미 정하였으니 수십 년 후에 다시 모으리이다. 말 끝에 간데없으니 왕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해하고 즉시 중장을 모으고 천자께 표를 올리며 일변 병마를 조련하니 장수 100여 원이요 갑병이 30만이라. 즉시 조발하여 황성으로 나아갈세 천자가 노왕의 표를 보시고 경황하사 천하 병마를 조발할세 노왕이 이르니 천자가 인견하사 추연히 탄식하며 말하되 짐이 당년에 강적에 많게 되었더니 경의 구함을 입어 천하를 보전하였더니 이제 또 호적이 강성하니 경은 충의를 다하여 제갈무후의 일을 본받으라. 짐이 또한 경이 후흥이 될 것이요 또 선봉이인을 얻었으니 경은 보라. 이윽고 양장이 갑주를 갖추고 뜰 아래 엎드리건을 보니 얼굴과 기상이 웅장준매하더라. 상왈 이는 서령두 심의관이니 이제 병마를 총독하여 연화산으로 가라. 노왕이 아뢰되 연화산이 1500리오니 신이 먼저 행하옵고 패하는 제후 병을 조발하사 뒤를 따르소서 하고 즉시 설심 양장을 불러 말하되 북적이 강성함에 성상이 근심하시니 너희들은 진충하라 하고 행군하여 연화산에 결진하고 연화산을 바라보니 복만이 중중하고 층암이 첩첩하여 채운이 잠겼으니 진짓 별건곤이라.
노왕이 탄식하며 말하되 이는 천하명산이라. 이 가운데 일정 신인이 있으리니 한번 기도하여 현사를 구하리라. 하고 즉시 서령두 심희관을 불러 제전을 갖추어 대후하라 하고 친히 목욕 재개하고 부장 5인을 거느려 산곡으로 올라가니 송죽은 창창하고 개수는 잔잔한데 미록 사슴이 성군하고 남봉이 왕래하니 제일 선경이라. 노왕이 서령두로 재물을 암상에 버리고 친히 분양 재배하니 설심 양장이 석대 좌우에 갈라서서 제문을 읽으니 하였으되 유세차 모년 월일에 대명국 노국왕 소대성은 백배 치제 우우 연화산 신지령하옵나니 천자가 성신 문무하사 인덕이 사해에 덮여 만민이 낙업하더니 이제 북호 천조를 범하여 성민이 돋아나오니 천자가 조서를 내리사 대병을 총독하여 치라 하시니 연화산이 또한 천조지게라. 신령이 또 어찌 명국 종사를 돕지 아니리요. 특별히 한 싸움에 북호를 한멸케 하소서. 엎드려 비나이다 신령은 흠양하소서 하였더라. 그 제파함의 호련층암 사이로서 청아한 피리 소리 들리거늘 노왕이 양장을 돌아보아 말하되 일정이 안에 신선이 있어 옥피리로 인도하는도다 하고 양장을 데리고 송죽 사이로 점점 올라가니 문득 수간 모으기 오경하고 백옥탑상에 한 도인이 단좌하였거늘 자세히 보니 양비간 눈 아래 내리고 얼굴이 연꽃 같더라. 동자 한 쌍이 옥피리 곡조를 의논하며 쌍악이 춤추거늘 노왕이 홀로 나아가 계하에 이르니 동자가 마주 나와 절하고 말하되 이곳은 선경이라 속객의 왕래 없거늘 그대 어떤 사람이 관대이에 이르렀느뇨? 노왕왈 선생께 여짜올 말씀이 있어 선경을 범하였으니 선동은 속객의 망령됨을 사하라. 동자왈 손이 아니 노왕 전하십니까? 노왕이 놀라 말하되 과연 그러하거니와 선동이 어찌 아느뇨? 동자왈 당년에 칠성검 가져가시던 안대 오히려 의희하니 글로 짐작하나이다. 거야 어제배 선생이 이르시거늘 오늘 오시에 노왕이 오실 것이니 잠깐 머무르라 하여 계시니 정성이 지극하면 배오리라. 노왕이 종일 계하에 서서 땀 흐르는 줄 모르더니 날이 이미 석양이라. 도사가 잠을 깨어 동자를 부르니 동자왈 노왕이 밖에 이르런지 반일이 로소이다. 선생이 놀라 동자를 꾸짖고 창을 열치니 노왕이 윤건청포로 섬 아래 공수하고 섰거늘 즉시 동자를 명하여 난간에 올리니 노왕이 제배 좌정 후에 선생왈 대왕이 이에 오심이 무슨 연고니까? 노왕이 공경대왈 이제 호국이 반하여 오국병이 합력하여 천조를 범함에 천자가 친정하실세 소장이 쇠로하여 근심이 되오니 바라건대 선생은 신기묘산을 내어 생민을 건지게 하소서. 선생왈 대왕 충성이 지극하니 천도 자연 감응하리이다. 인하여 역대 흥망과 천하사를 의논하더니 동방이 밝음의 선생왈 노인의 자식이 지략이 과인하고 무에 출중하더니 호왕이 청함에 갔더니 즉시 돌아와 이르되 호왕이 낯이 희고 수염이 누르러 대사를 이루지 못할러라 하여 돌아왔더니 금일 대왕께 붙이노니 길이 사랑하소서. 동자로 하여금 아들을 부르니 한 소년이 학창의를 입고 청사건을 쓰고 계하에 부복하니 선생왈 오늘 너를 노왕께 붙이노니 군신지례로 배우라. 이윽고 다시 갑주를 갖추고 재배하거늘 노왕이 자세히 보니 신장이 구척이요 소리 웅장하여 기상이 늠름하거늘 노왕이 크게 기뻐 칭사왈 오늘 영웅을 천거하시니 사직을 안보하리로소이다. 명진의 영웅이 만싸우되 호국의 청관도사를 당할 이 없사오니 청컨대 선생은 사직을 위하여 잠깐 산문의 나심을 바라나이다. 선생이 노왕의 충심을 감동하여 말하되 내 명국 신하여 겸하여 대왕이 친림하시니 감히 사양치 못하려니와 청관도사의 지략과 호왕과 선우의 아들이 만부부당 지용이 있어 아비 원수 갚기를 위하며 또 북방의 영웅이 나시니 이는 초패왕의 용맹과 장자방의 지략을 겸하였으니 가장 염려로소이다. 노왕왈 천조 운수가 장원하오니 제비록 패왕의 용력과 장량의 지략이 있으나 어찌 근심하리이까? 선생이 미소하고 동자를 불러 동부를 지키라 하고 즉시 복색을 고치고 노왕과 한 가지로 하산할 새설심 양장이 산문에 대후하였다가 모셔 명진으로 오다. 용문의 합류와 청관도인의 계책. 각설 호왕이 용문산 도인을 얻음에 크게 기뻐하여 미복으로 청수강가에 가 영웅을 찾을새 한 곳에 다다르니 두어 소동이 노래 부르며 놀거늘 호왕이 생각하되 일정 영웅이 이곳에 있도다 하고 그 아이를 불러 물으니 아이답왈 우리 마을에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을 용문장군이라 하나이다.
호왕이 크게 기뻐왈 이 반드시 용문 장군이로다 하고 아이를 달래어 그 집을 묻더니 청수강 가로 이리 소년이 용천검을 들고 불빛 같은 말을 타고 달려오거늘 자세히 보니 천신이 비룡을 탄 듯하더라. 호왕이 바라고 서시니 용문이 말을 머무르고 호왕을 보니 복색과 얼굴이 범인이 아니라 용문이 호왕께 청왈 소생의 집이 비록 누추하나 잠깐 쉬어가심을 청하나이다. 호왕이 크게 기뻐하여 따르니 초당이 정결한지라. 왕이 좌정 후에 묻되 과인이 북방에 도읍한 지 10년이라 선왕의 원수를 오매불망하여 이제 오국이 합세하여 명제를 사로잡고 소대성을 베어 선왕의 원수를 갚고 천하를 통일하고자 하되 힘이 부족하여 근심하더니 장군의 성명을 우레같이 듣고 이에 이르렀으니 장군은 사양치 말고 진중에 청관도인이 있으니 개교를 한 가지로 하여 대업을 이루면 강산을 한 가지로 하리라. 용문이 크게 기뻐 제배왈 대왕이 초야에 친림하사 이렇듯 간청하시니 비록 연소 무죄하오나 어린 충심을 다하여 도우리니 어찌 소대성을 근심하리이까? 호왕이 크게 기뻐 칭사하고 인하여 말고비를 한 가지로 하여 본진으로 돌아오니 각진 장졸이 용문을 한번 보고 대경대희하며 오국왕이 대연을 배설하여 즐겨왈 어찌 소대성을 근심하리오. 청관도인이 멀리 산천을 살피더니 남몇을 가리켜 말하되 저 구름 자욱한 가운데 살기 은은하니 이는 곧 명나라 진영이요 가운데 현인이 있도다. 호왕왈 소대성은 범인이 아니니 조화 있는가 하나이다. 선생 맑은 기운이 저에게 이하고 우리에게는 불길할 듯하거니와 명진의 신인 유무를 자세히 탐지하리라. 하고 장대에 높이 앉아 30만 군을 점구하고 장수를 분별할새 장사왕 호엽으로 좌선봉을 삼고 호석으로 진북장군을 삼고 서처왕 중달로 정북장군을 삼고 진여왕 촉달로 후진구용사를 삼고 용문으로 진군절도사 도총대장을 삼아 인하여 행군할새 기치건북이 삼엄하고 모진 기운이 비등하더라. 첫 번째 전투와 연하선생의 계략. 이때 노왕이 연하선생과 소자 성윤을 데리고 본진에 돌아와 천자께 배운데 천자가 크게 기뻐하사 성윤으로 진동장군 하이시고 사관을 보내어 연하선생을 청하여 단에 올리고 친히 읍하여 가로되 선생의 고명을 들은 지 오래더니 이제 하사남의 사직을 안보할지라. 선생왈 호왕이 청관도인을 얻으니 변화무궁하며 또 명장을 얻어 절도사 총독장군을 삼았다 하오니 만일 그 장수가 길게 호왕을 도우면 천하 불행이니이다. 상이 놀라 말하되 그 장수는 어떤 사람이며 선생이 이렇듯 의심하느뇨? 선생왈 신이 약간 개교 있으나 산중 처사의 영을 놓지 않을까 하나이다. 노왕이 상을 눈준데 상이 지기하시고 즉시 위공을 봉하고 인검을 주어 말하되 위령자를 참아라 하시니 선생이 인수를 받잡아 인하여 장대에 올라 호령왈 내 이제 천자조서를 받잡아 삼군을 총괄하니 위령자는 참하리라. 제장이 일시 응명하더라. 선생이 이에 설심 양장으로 좌우선봉을 삼고 이철로 주응사를 삼고 장의원으로 좌우익을 삼고 노왕으로 중군대장을 삼고 그 남은 장수는 각각 분배하고 정병 10만을 휘동하여 가니 검극이 백리에 버렸더라. 호왕이 진을 이루고 크게 외쳐 말하되 소대성은 들으라. 우리 양국 선왕의 원수를 갚으려 할세 하늘이 천관도인과 용문장군을 내사 너희 무리를 다 베고 중원을 평정하려 하니 명제는 빨리 소대성의 머리를 들여 항복하라 하고 진여왕 호철과 장사왕 호렵과 서천왕 중달과 촉달 등 오장이 한결같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장창 대검을 들었으니 기위 늠름하더라. 그 뒤에 적토마 타고 일월관 쓰고 황금갑 입고 좌수에 용천검 들고 우수에 팔각도를 들었으니 높기 타인에서 일장이나 더하고 눈이 번개 같으니 이곳 용문장군이라. 명진 중에 일성 포양에 서령도 심의관 성윤 등 삼장이 진 밖에 나서 각각 장창 대검과 철퇴를 둘러 위풍을 빛내고 외쳐 말하되 내 아비 천시를 어겨 칼 아래 죽었거늘 너희 또 여차하니 북호를 시도 남기지 아니리라. 말 마치기 전에 호진 중에 한 소년 대장이 외쳐 이르되 노왕 소대성은 어디 있느뇨?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으라. 심의관이 분연히 나와 맞아 30여 합의 적장에 탄 말을 지르니 문득 호진 중에 한 장수가 달려와 호장을 구하고 희관을 맞아 싸우니 이곳 호철이라. 희관이 당치 못하여 달아나거늘 서령두 칼을 춤추어 호철을 취하여 20여 합의 호철을 질러 말 아래 내리치니 호진 중에 호섭 중달 촉달이 내다르니
서령두는 본진에 돌아오고 심의관을 마저 싸우더니 희관이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여 호철이 창으로 질러 말 아래 내리치니 호달이 희관의 머리를 베어들고 명진에 다다라 크게 외쳐 이르되 소대성은 빨리 나와 칼을 받으라. 하니 노왕이 대로하여 칼을 들고 말에 오르려 하더니 연하선생의 소자 성윤이 창을 들고 말에 오르며 왈 비록 날이 늦어도 징을 울리지 마르소서 하고 내달아 외쳐 말하되 오늘 너의 머리를 베어 북호를 멸하리라. 하고 삼장을 30여 합에 승부 없으니 삼장이 일시에 성윤을 취하니 성윤이 장창을 비끼고 좌충우돌하더니 40여 합에 기력이 다하여 물러나고자 하더니 호진으로서 한 대장이 적토마를 타고 용천검을 들어 어지러이 치니 불과 3합의 머리카락을 쫓아내려지니 노왕이 대로하여 칠성검을 들고 청총말을 몰아 바로 용문을 취하여 100여 합의 불분 승부라. 이미 날이 저물매 양진이 각각 징을 쳐 군을 거둘새 용문이 한 화살로 노왕의 투구를 마치니 이는 노왕의 기상을 보고 차마 해치 못하고 재주만 보임이라. 노왕이 본진에 돌아가니 선생왈 전하 기력이 소시에서 감치 아니하시니 살해하거니와 용문은 천생 영웅이라 그 재주 어떠하더니꼬? 노왕왈 용력과 재주 나보다 두어 층이나 더하고 우리 진중에는 적수가 없으니 대적히 어려울까 하나이다. 선생왈 청관도사 또한 법술이 기묘하니 일정 군사를 여러 길로 나눠 불의에 칠 것이니 예비하리라. 하고 대장 이원으로 군사 2만을 거느려 서으로 200리를 가 유정산 서편에 가면 적은 길이 있으니 3,000군을 둔하면 3일 내에 호병이 지날 것이니 일시에 지쳐 호국 도성을 아사 백성을 진무하고 대군을 접응하라. 하고 또 서령두를 불러 왈 너는 1만 5천 군을 거느려 서산을 넘어 200리를 가면 큰 수풀이 있으니 그곳에 매복하였다가 호국 대군이 이르리니 대장은 곧 용문이라 경적지 말고 적진을 지나거든 홀로 길가에 나가 적장의 자를 불러 여차여차하면 제 반드시 잠깐 지류할 것이니 이 서간을 들이면 일정 항복하리니 신밀히 하라. 제장이 각각 청령하고 물러가니라. 각설 용문이 노왕을 쏘아 마칠 것이로되 그 영웅을 아껴 다만 재주를 보이노라 투구를 마치고 진에 돌아와 생각하되 차이니 지용이 겸전할 뿐 아니라 기상이 태평 군왕이요 호왕은 용맹하나 뜻이 잔졸하여 능히 대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요 기여사이는 병법과 지략이 능치 못하고 청관도인이 비록 풍운을 부리나 사람과 때를 만나지 못하였으니 다만 생민만 해야 할 따름이라. 차 타고 돌아와 도인과 호왕께 뵈니 양인이 장대에 앉아 칭찬함을 맞이 아니하고 호철의 죽음을 슬퍼하더라. 명일 청관도인이 높은 데에 올라 장수를 모아 분부할 소대성의 진과 명제의 진 사이에 큰 산이 격하였으니 5,000군을 매복하여 적군 잠든 사이를 타 여차여차하라. 내 또한 도수를 행하여 운무를 일워 지척을 분별치 못하게 하고 크게 엄살하면 명제를 생금하리라. 하고 또 용문 다려 이르되 장군은 1만 군을 거느려 연산을 넘어 큰 수풀을 지나 매복하였다가 여차여차하면 소대성이 반드시 패할 것이니 중달 등 제장을 합세하여 치되 일정 경적지 말라. 제장이 청령하고 세 길로 나눠 가니라. 용문의 귀순과 대승. 각설 서령두 행군하여 큰 수풀에 매복하였더니 과연 3일 만에 적군이 지나거늘 적군을 지나보내고 척동으로 말을 이끌려 노변에 숨었더니 이윽고 용문이 적토마를 타고 지나가거늘 위풍이 늠능한지라. 서령두 크게 불러 왈 청풍형은 무양하시냐? 용문이 말을 머무르고 칼을 들어 서령두를 가리켜 왈 그대 어떠한 사람이 관대 내자를 부르느뇨? 서령두 말 위에서 몸을 굽혀 예하고 왈 그대 연하산 초암에서 동학하던 일을 잊었도다. 용문 왈 연하선생 문하에서 그대와 상면이 없거늘 어찌 나를 달래려 하느냐. 서령두 불변 안색하고 일봉서를 드리니 용문이 침음하다가 칼 끝으로 받아보니 이곳 연하선생 친필이라 크게 반겨 급히 떼어보니 그 글에 하였으되 그대 서로 떠난 지 3년이 되오나 은정이 흉중에 가득하더니 그대 일찍 전장에 횡행하니 헛되지 아니토다. 내 또한 산문을 떠날 뜻이 없더니 노왕이 친림하여 간절히 청하더니 생각건대 이 땅이 명국 지방이라. 그 나라 백성이니 어찌 사직을 받들지 아니리요. 비록 산문을 떠나 나라의 몸을 허하였으나 재주와 모책이 없으니 어찌 호병을 당하리요. 그러나 명천자 성신문무하사 천수가 멀었는지라 호국이 비록 선왕의 원수를 갚고자 하나
창생만 해야 할 뿐이니 그대 한 말의 수고를 아끼지 아닐진데 마땅히 사부를 도와 화영인각하고 명수죽백함이 옳거늘 어찌 반적을 도와 유치천련하려 하느뇨. 그대 나를 차차 10년 수학하여 1000명을 넘이 있으려든 어찌 무식함이 이에 미쳤느뇨. 만일 명주를 만나지 못하면 몸이 산중에 늙을지언정 어찌 불의를 도우리요. 하물며 나와 그대 서로 적국이 되어 상전할 줄 어찌 알리요. 그대 마침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헛되이 생령만 해야 할 따름이라. 그대 안면을 다시 볼 날이 없으니 10년 사제지의를 생각하여 어두운 데를 버리고 밝은 데로 돌아와 생년의 살해와 명국 사직을 위할 뿐 아니라 그대의 일생을 경계함이니 노부의 말을 헛되이 들어 후일 뉘우침이 없게 하라. 만일 근본 서로 보지 못하면 구천타일로 상약하노라. 용문이 간필에 심광이 송연하여 말에 내려 선생 있는 곳을 향하여 재배하고 인하여 장조를 머무르고 그윽한 수풀 속에 들어가 서령두로 더불어 좌정하매 서령두 용문의 손을 잡고 왈 소재 선생과 학술한 지 6년이라 일직형으로 동문생지에 있으나 서로 보지 못함을 하나더니 오늘 서로 만나니 평생 하늘 풀리로다. 용문왈 소재 선생 문화에 10년을 있으나 형을 봄이 처음이로다. 서령두 답왈 소재는 형이 오지 아니하여 3년을 수학하다가 부상을 만나 하산하였더니 그 후 도로가니 형이 그 사이 학업을 이루어 하산할 때라 잠깐 보고 떠나심에 서운하도다. 문날 연즉 괴이치 아니커니와 소재 선생을 떠난 지 10년의 사기 연접하여 다시 등배치 못한 죄만 사유경이 어니와 이제 선생 친피를 받자 오니 조난을 배운 듯 흔히한 중형을 서로 만나 동선생 지정을 펴니 또한 기쁨이 측량 없으나 몸을 이미 호왕에게 허락하였다가 다시 천도로 돌아가 그 임금을 해하면 신자의 도리 아니니 차라리 농부되어 부모를 봉양하고 세상사에 참여치 않음이 가하도다. 서령두왈 명천자 현사를 대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인정이 사해에 덮였고 또 노왕의 충절이 천지를 감동한지라. 이러므로 산림 현사와 영웅호걸이 구름 모으듯 함은 천시 어렵고 민심이 귀순하니 제 어찌 한거하리오. 자고로 현시는 태꾼하고 양금은 택목이니 형은 익히 생각하라. 문이 침음하다가 손사왈 형의 말을 들으니 심담이 쇠락한지라. 다만 누설할까 두려워하니 금야 월색을 타 여차여차 할 것이니 형은 빨리 돌아가라. 말을 마치고 이별한 후 말에 올라 행군하니라. 차시 명진 장졸이 호국지경에 둔병하였다가 호병을 파하니라. 서령두 용문을 이별하고 장사국 도성을 쳐왔고 첩서를 올리니 이는 용문에 내응함이라. 각설 호궁 채탐이 보하되 서령두 장사국 도성을 앗고 왕비 호궁을 다 잡아갔다. 하거늘 호왕이 대경하고 청관도인 왈 반드시 내응함이 있도다 하더니 또 보하되 용문이 기린을 지날 제1위 소년이 서간을 들이니 수작하다가 간 곳이 없다. 하거늘 일군이 경황하더니 각처 분배한 장수다 패한 영고를 보아니 호왕왈 국도를 일조에 잃고 이렇듯 패하니 어찌 이런 사람을 청거하리요. 하더니 또 보아되 명제 연화도인으로 위공을 삼고 노왕이 연화선생 개교로 용문을 명진으로 데려가 대원수를 삼았다 하니 청관도인이 놀라왈 차인이 노왕을 위하여 인간에 내리도다. 호왕왈 연화도인의 법술이 어떠하니까? 선생왈 차인이 풍운과 용호를 부리며 또 용문을 제자를 삼았더니 이제 명국에 돌아가시니 가장 어렵도다. 호엽 중달 등이 칼을 들고 눈을 부릅떠 왈 북방 영웅이 다 이곳에 있거늘 어찌 소대성과 용문을 두려워하리오. 명일은 우리 평생 힘을 다하여 소대성과 용문을 베고 명제를 생금하리니 선생은 도수를 베푸소서. 선생왈 노신이 명일 도수를 다하여 대왕을 도울 것이니 제장은 나의 영을 어기지 말게 하소서. 오국왕이 일시 응낙하니라. 명일도사 장대에 앉아 호엽 중달 등을 불러 각각 갑병 1만과 보군 1만씩 거느려 팔로로 분하여 여차여차하면 소대성과 용문이 내 계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제장이 청령하고 팔로로 분하여 풍우같이 나아가니라. 이때 용문이 명진에 들어가 연화선생께 제배 유치하고 서로 10년 정회를 펼세 모다 보니 신장이 구척이요 범의 얼굴이라 일진 장졸이 다 놀라더라. 노왕이 그 손을 잡고 가로되 대명을 악모한 지 오래더니 이제 몸을 허하여 돌아오니 대명 신민의 복이로다. 용문왈 대왕이 강호에 묻힌 용제를 이렇듯 관대하시니 은혜 만극하옵거니와 그른 몸을 호진에 허하였으니 초야에 물러가기를 원하나이다. 선생왈
노부의 10년 교훈을 일조에 저버리고 영웅지제를 초야에 묻히고자 하니 제3하라. 노왕이 또 가로되 장군이 천하 영웅이라 이름을 죽백에 들이우고 얼굴을 인각에 그림이 장부의 사업이언을 어찌 무단히 초야에 늙으려 하느뇨? 천조를 도움이 마땅하니 길이 생각하라. 용문이 침음 양구의 선생께 나아가 사죄하고 왈 원컨대 견마에 힘을 다하리이다. 선생이 대의왈 내 이제 허물을 고치니 문호의 영화요 국가의 대행이라. 용문이 살해하고 물러나 갑주를 갖추고 천자께 배운데 천자가 대희하사 그 손을 잡고 탄 왈 짐이 박덕하여 변방이 요란함에 용장 모사 없어 근심하더니 경이 이제 북을 버리고 짐을 도우니 어찌 국가 흥복이 아니리오 하시고 즉시 용문을 배하여 거기 장군 원정후를 봉하시고 연하 선생께 치하하시니 만군 장졸이 다 즐기더라. 용문이 노왕 진중에 돌아와 선생과 서로 즐길새 위공왈 네 이제 이리 오매 북호의 얘기 최찰한지라 청관도사 여러 길로 발하여 금야 사경의 본진을 겁칙하리니 내 명대로 행하라 하고 대진을 옮기고 초인을 만들어 방위를 정하고 곳곳이 등불을 달아 진세를 이루고 원정후로 대원수를 배하여 장수 8인을 거느려 진 좌우에 매복하였다가 여차여차 협공하면 적을 파하리라. 또 이원을 불러 1만 5천 군을 거느려 대군의 양진 사이로 흐르지 못하게 하고 기치를 아스라. 금야에 흥무자욱할 것이니 제군은 놀라지 말고 안개 속으로 조차 치면 지친 수미를 미처 굳지 못하리라. 노왕이 친히 제장을 거느려 대우하더라. 과연 북군이 팔로로 크게 쳐들어오니 대진이 공허하고 다만 초인과 종이 기치뿐이라. 호장이 대경하여 꾀에 빠진 줄 알고 물러나고자 하더니 호련일 성포향에 사면 복병이 내달아 희미한 안개 속으로 처치니 원성후용문이 용천검을 들고 좌우 충돌하니 장졸의 머리 추풍 낙엽이유 오주거미 애 같으니 남은 호병이 손을 묶어 항복하니 원정후 항졸을 거두어 본진에 돌아오니 천자가 대희하사 친히 잔을 들어 살해하신 대원수왈 신이 북방의 성장하와 폐하의 성신문 무하신 교화를 모르옵고도 적에게 몸을 허하였더니 이제 폐하 더욱 응권하시니 불승환감하오나 신의 부모 호지에 있사옵거늘 호왕이 반드시 신의 부모를 편히 두지 않을지니 이곳 인자의 불인지 정의로 소이다. 상이 들으시고 다시 술을 주어 위로왈 짐이 구처할 돌이 있으니 경은 안심하라 하고 가만히 사람을 부려 용문의 부모를 옮겨 깊은 곳에 감추니라. 노왕이 원수 다려왈 근본 호적이 얘기 꺾였으니 호엽 호적과 선우의 아들 중달 촉달 등은 호중 명장이라. 근본 대패함을 더욱 분하여 날 해할 마음이 불같으리니 명일 내 친히 싸워 성윤의 원수를 갚으리라. 원수왈 소장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호엽 등을 베리니 전하 소장을 적게 여기시는 있고 하더라. 호왕의 계략과 천관도인과의 대결. 각설 호진 패군이 천관도인께 주왈 명진 중에 용문의 얼굴 같은 장수 운무 중에 장창을 들고 잠깐 사이 명군을 진멸하고 남은 군사명을 도망하니이다. 촉달 이 곧 용문이라 나라를 반하고 도리어 우리 장조를 함몰하니 내 마땅히 이 한을 씻으리라. 호적괄 용문의 압이 청수강가에 있으니 먼저 잡아다가 훈의 친필로 글을 붙여 제 스스로 회심하여 돌아오게 함이 가하니이다. 호왕이 옳게 여겨 즉시 장수를 보내어 용문을 찾으니 벌써 간 곳이 없거늘 그 장수 대명 복색으로 두루 방문하여 찾아 돌아오니 훈이 황겁하거늘 왕이 위로왈 그대 아들이 과인에게 진충하다가 명진에 투항하여 나의 장조를 많이 상하니 친필로 용문을 돌아오고자 함이로다. 훈이 제배왈 문이 비록 자식이오나 이미 임금을 가리었사오니 위천하자는 불고가라. 비록 그를 붙이나 부질없도 소이다. 중달이 대로하여 죽이려 하니 모사 범정왈 대왕은 식노하소서. 이제 용문을 죽이면 용문이 절치하려니 저를 아직 가두고 여차여차함이 옳도소이다. 중달이 그 말을 접아 훈을 가두고 훈의 필적을 모하여 명진으로 보낸 후 천관도인이 차야의 장수를 분발할새 부작 2장을 소화한 후에 제장을 지휘하되 명진 중에 운무사색하리니 의심치 말라 하더라. 차시 명진 순영군사가 화살에 맨 글을 얻어 장대에 올리니 원수 받아보니 훈의 필적이라 눈물을 머금고 생각하되 부친이 호왕의 불의와 노왕의 충성을 짐작하시리니 아니 헛된 글인가. 다시 살피니 의심 없는 부친 필적이라 생각하되 내 비록 영귀하나 부모 만일 호진에 마칠진데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서리오. 차라리 돌아가 부모를 구하고 전리에 돌아가 양국 교봉에 간예치 아니리라
뜻을 정하고 다시 생각하되 내 이곳에 와 대원수 인신을 받았으니 거취를 분명히 하리라 하고 장중에 들어가 선생과 하직을 고하려 하되 묵묵히 섰으니 선생이 기색을 보고 왈 그대 무슨 수색이 많아나뇨? 원수 붙인 서간을 드리고 통곡하니 선생이 받아보고 침음하다가 미소왈 그대 어찌 조맹덕의 거짓글로써 서서 부르던 일을 생각지 못하느냐? 푸코 비록 무모하나 기특한 사람이 있으리니 그대 부친을 해치 아닐 것이오. 그대 부친이 일정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시리라니 그대 부친 문필이 넉넉지 못하거늘 어찌 필세 이와 같으리오. 원수 자세히 보니 부친의 필적이 아니거늘 깨달아 재배하고 여짜오되 다만 파적할 계교를 가르치면 부코를 소탕하리이다 하더라. 차시 삼경이라 문득 운무자욱하고 광풍이 대작하며 난데없는 불이 일어나니 화광이 연천하여 일군이 경황하니 이는 천관도인의 도술이라. 연화선생이 즉시 풍백을 부르며 글 2장을 소화하니 이윽고 그해안 비 붙듯이 오며 그런 장한 불이 일시에 꺼지고 바람이 그치고 천지 명랑하거늘 그제야 진세를 정하고 선생이 크게 외치되 적진 천관도사는 나를 속이고자 하나 당랑이 어찌 수레를 막으리오 바삐 호렴 등의 머리를 베어 항복하라. 하니 문득 적진에서 급히 외치되 양국 장졸이 다 머무르고 아국 천관도인과 연화도인과 승부를 겨루고자 하나니 빨리 나와 맞으되 만일 두렵거든 노왕과 용문의 머리를 베어 보내라. 하거늘 선생이 미소왈 천관도사 도술로 우리 진중을 탐지하고자 함이오니와 용문은 하늘이 내신 영웅이라 제 어찌 당하리오. 하고 하령왈 금야에 우리 진중의 불측한 변화 무궁하리니 각 진을 옮겨 노진에 합세하고 각각 대오를 정하여 방비하고 서령두와 병영두는 천자를 호위하여 군중의 공의 내령을 기다리되 태만치 말라. 제장이 호령을 기다리더니 이경이 되매 호련 운무자욱하며 태산 같은 물결이 노진 사면을 덮여 들어오니 일군이 경황하더니 연화선생이 장대에 올라 작법하니 대풍이 진작하며 운무 헤어지고 물결이 멀어지거늘 위공이 노왕과 용문을 데리고 그 높은 바에 올라 적진을 살피고 이르되 이는 진짓 도술이 아니로다. 술법이 참된 즉 거의 법술이 그리 쉬우리오 일정 좀 법술로 존칭 천관도사라 함이로다. 그러나 밤든 후 변이 있으리니 미리 방비하리라 하고 군사로 나무를 많이 베어 탁자를 만들고 오색 비단을 말라 염하여 청룡 1천을 만들어 용 하나에 군사 1천씩 넣어 각각 창검을 들리고 원수는 군사 3만을 거느려 동선을 치라 하고 위공은 천자를 모셔 후응이 되어 대적하려 하더라. 마지막 승부와 귀환. 각설 천관도인이 술을 부려 운무로 노진을 덮고 사해물을 몰아들이더니 호련 날이 개고 물이 사면으로 흩어지거늘 도사 놀라왈 이는 연화도인의 제방함이라 내일 다시 비밀한 술로 설치하리라. 하고 인하여 목욕 재개하고 7층 단에 올라 28수로 청의 흑건에 맹호 그려 들래고 동자 필성으로 청포 흑건에 촉을 들이고 기도한 후에 범 그린 것을 다 살아버리니 초경이 지나며 문득 일천 맹호 광풍을 젖차 공중으로서 내려와 일시에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니 일진이 경황한지라. 도사 네 장수를 명하여 1만 군을 거느려 적진 동남에 매복하라 하고 호섭 호격중달 촉달 사장은 좌우 선봉과 후응이 되어 일시에 치대 여차 하되 다만 소대성을 베라. 용문을 가히 힘으로 잡지 못하리니 자연 잡을 돌이 있으니 일정 요동치 말고 맹호의 새를 따라 치라 하고 행군할 새 범을 몰아 명진을 지치니 명진 70만 장졸이 경황 위급하더니 연화선생이 전령하여 일절 요동치 말라 하고 일성 포양의 좌우 복병이 일천 비룡을 몰아 일시에 지치니 용의 소리와 범의 소리 천지 뒤눕고 양진 건북이 일광을 가리우더라. 위공이 풍자 2자를 써 공중에 날리니 이윽고 대풍이 진작하며 비사주서 모래가 날리고 돌이 구름하니 호진 장졸이 눈을 뜨지 못하고 손을 놀리지 못하여 서로 집짓밟혀 죽고 일천 맹호 일각에 쓰러지니 이윽고 천지 명랑하더라. 노왕과 용원수 일시에 말을 놓아 좌충우돌하니 호진이 황급하여 사삼 분주하니 천관도인이 탄왈 연화도인은 진지천신이로다. 그러나 내 수를 제 어찌 다 파하리오. 하고 진언을 염하니 명진 일천 비룡이 일시에 흩어지는지라. 천관도사 28수를 공중에 날리더니 오방신장이 사면으로 물밀듯 들어오니 금고 함성이 천지 진동하는지라. 노왕과 원수 어지러이 지쳐 내닫더니
호진의 대군을 몰아 양진을 에워싸고 급히 치니 원수는 당전하여 시살하고 노왕은 뒤에 엄살하여 칠성검을 두르고 청총말을 뛰어 번개같이 치나 당치 못하고 운무사색하니 호섭 등 사장이 호장을 거느려 일시에 치며 외쳐 말하되 소대성을 잡으라 하는 소리 진동하니 노왕이 해심에 들어 정이 위급하더니 천관도사 일월기를 둘러치기를 재촉하더니 호련 흑운이 자욱하고 공중으로서 괴이한 소리 나며 이 18장은 청룡을 타고 또 28장은 백호를 타고 각각 날랜 병기를 들고 일시에 내려와 치니 노왕이 불력하여 충돌하니 호섭 등 사장이 노왕의 용맹을 보고 분노왈 우리 북방이언을 소대성을 어찌 잡지 못하리오. 일시에 진력하여 치니 노왕이 앙천탄 왈 소대성이 어찌 오늘날 호장의 손에 맞힐 줄 알리오. 하고 충돌하더니 문득 호섭의 칼이 몸에 가까이 이르니 크게 한 소리를 지르고 칠성검을 둘러막아 사장을 대적하나 능히 벗어나지 못하고 기운이 쇠진하여 정이 위급하였더니 호격의 창을 맞아 내려지니 촉달이 달려들어 창으로 지르려 하거늘 노왕이 그 창대를 잡고 몸을 솟구쳐 말에 오르며 크게 소리하니 사장이 그 용맹을 보고 놀라 잠깐 주저하더니 문득 일진청풍이 일어나며 호군이 물결 흩어지듯 하더니 동남각상으로서 일원대장이 적토마를 타고 용천검을 들고 나는 듯이 들어오며 외쳐 말하되 필부호격 등은 어디 있느뇨 하니 사장이 놀라 자세히 보니 이곳 용문이라. 대로하여 일시에 달려들어 죽기로 혼살하더니 불과 수합에 용천검이 빛나며 호격과 중달의 머리 땅에 떨어지니 양장이 경겁하여 말을 돌려 달아나니 원수와 노왕이 분력하여 치니 촉달의 머리 말 아래 내려지니 호왕이 대경실색하여 아무리 할 줄 모르더니 원수의 칼이 빛나며 호왕의 머리 말 아래 내려지는지라. 양장이 승세하여 지치니 호진 70만 대군이 일시에 멸하니 청관도사 할 일 없어 서북을 바라고 탔더니 노왕을 만나 사로잡힌 배되니라. 원수 호왕의 머리를 칼끝에 꿰어들고 노왕은 청관도사를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오니 상과 연하선생이 대희하여 노왕과 원수의 제주를 치하하더라. 노왕이 청관도사를 베고자 하더니 문득 공중에서 불러 말하되 용부야 청관도사를 해하지 말라. 만일 해하면 상제 노하실 것이니 그 등을 자제하여 놓아보내면 세상에 용납지 못하리라. 하거늘 노왕이 듣고 그 등에 대역부도를 사겨 내치고 인하여 대명으로 들어갈새 이하 누락분을 보충함. 연하선생이 천자를 모시고 진문에 나와 맞아 각각 손을 잡고 술을 권하여 왈 군등의 공덕을 무엇으로써 갚으리오 하고 대연을 배설하여 상이 친히 잔을 잡고 연하선생께 치하하니 선생이 엎드려 아뢰되 폐하 홍복 노왕과 원수의 지용으로 사직을 안보함이로소이다. 어찌 신의 공일이이까 하고 인하여 사배하고 섬에 내리더니 간 바를 모를러라. 천자와 모든 장졸이 차탄하며 앙천살해하고 천자가 장졸의 공로를 차례로 상사하실세. 노왕은 왕작이 있기로 구석을 더하시고 용문으로 창사왕 겸 우승상을 하이시고 지어 장사를 각각 상을 더하시고 전망장수는 증직 제양하고 대연을 배설하여 삼군을 상사하시니 즐기는 소리 천지 진동하더라. 원수 고두하여 왕작을 간절히 사양하온대상 왈 경이 공을 의논하면 천하를 반분하려든 어찌 작은 봉작을 사양하여 짐심을 불안케 하느뇨. 사양치 말고 인덕으로 치민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천추에 전하라. 용문이 황공하여 사은숙배후 물러와 노왕께 치사하온데 노왕왈 한 번 떠남에 상봉이 요연하니 잠옷 창연하도다. 원수왈 선생의 가르치심과 전하의 대덕이 아니면 어찌 오늘날이 있으리이까. 천자가 양왕을 권념하시니 양왕이 고왈 이제 반적을 삭평하였사오니 옥가를 하심을 바라나이다. 상이 먼저 난가를 돌리시니 양왕이 가전에서 사배 하직하고 양왕이 서로 떠남을 슬퍼 피차 눈물을 뿌려 하직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니라. 상이 대군을 황궁하시고 대사천하하시니 이후로 천하 태평하여 만민이 격양가를 부르더라. 이때 용운이 호진에 갇히어 죽음을 헤아리고 슬퍼함을 맞이 아니하더니 수일이 못하여 모사 반정이 가로되 그대의 아들은 당세 영걸이라 반드시 밝은 데 나아가 대공을 이룰 것이니 호왕이 그대를 해하고자 하매 내 힘써 말렸더니 이제 호왕이 용장군 손에 죽었으니 반드시 그대 집에 절월이 이르리니 빨리 돌아가라 하고 거마를 준비하여 보내니 훈이 살해하고 집에 돌아오니 기처 관시 지낸 바를 묻고 놀라 가로되
첩이 일몽을 얻으니 아자 용천검을 띠고 붉은 상자를 바치고 청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행여 진변에 불행함이 있는가 하나이다. 훈이 대이왈 이 몽사 대기라니 불구에 희비 있으리로다. 하더니 과연 오래지 아니하여 홍포 입은 관원이 가전에 이르러 홍보에 쓴 것을 드리거늘 받아보니 일봉서간이라. 용운이 보기를 마침에 일변 기꺼우나 생각하되 연화 선생이 하산하여 부르니 아니 가든 못하려니와 본국 신민이 되어 그 임금을 해하고 그 나라에 임금하니 어찌 반역이 아니리오 하여 잠옷 불안하여 주저하더니 수일 후에 장사국왕이 친행하니 백관 위에와 기마 복종이 촌락을 덮어 왕래하는지라. 이윽고 왕이 통천관에 홍금 용왕에 입고 손에 백옥코를 쥐고 흑마루 앞에 들어와 공경 제배하니 공의 부부 대일 환희하나 공이 가로되 경운조월이 나의 원이라 어찌 왕궁 부기를 즐기리오 하고 따를 뜻이 없으니 왕이 할 일 없어 주육 진찬을 들여 위로하고 눈물 뿌려 하직하고 국도에 돌아와 덕화를 펴니 성문이 인국에 흡연하더라. 천생연분과 태평성대. 이때 장사국 승상 장료에게 일녀 있으니 이름은 경하여 시녀 춘향의 일녀 이애는 소저의 동갑이라. 일시의 용모 제덕이 소저로 일상 명주라. 승상 부처 사랑하여 노주분해를 차리지 아니하고 소저로 거처에 복음식을 함께하여 부디 같은 쌍을 정하여 일생을 빛나게 하려 하니 방년 17의 향명이 원근에 진동하여 구원하리운 집하되 한 곳도 뜻에 없어 매양 근심하더니 금오랑의 아자 아름다움을 듣고 장차 정하고자 하니 소저 모친께 고하리. 애비록 춘향의 자식이나 정동 형제 라이미의 탁을 한 가지로 하려 맹세하였으니 부모는 소녀의 뜻을 살피소서 하고 이려 다시 재배 후 전일 몽중의 북두주성과 언약한 바를 고하니 승상왈 북두주성은 천상 성신이여늘 어찌 인간에 있으며 비록 인세에 적강하였으나 어찌 분간하리오. 극히 허탄하도다. 소저 무건이 침소에 돌아왔더니 장내 판부 조양성의 아들과 성혼한다. 하건을 부인 민시소저를 개요할 혼인은 인간 대사라 마땅히 부모의 영을 잡음이 인자의 도리건을 너는 스스로 신랑을 가리고자 하니 이는 가문의 흠사요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미니 차후는 이런 말을 말라 하고 소저의 손을 잡고 왈 내 무슨 소에 있나니 쾌히 일러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 소저 왈 소녀 중심의 그윽한 소에 있으나 수괴하와 일찍 고치 못하였sap더니 오늘 모친이 물으시니 어찌 은휘하리이까. 7세 되던 7월 망일에 일몽을 얻으니 몽조 여차하옵거늘 이에 달여 몽사를 이르니 제 꿈이 또한 이같 sap고 난데없는 옥장도 손에 쥐었사오매 마음에 경하하오니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였sap더니 일전 부친께 대강을 고하오니 허탄한 몽사라 하오나 신물이 완연하오니 어찌 의심되지 아니리이까. 부인이 경하왈 내 말 같을진데 진실로 허탄타 못하리로다. 하더니 마침 공이 들어오거늘 이시 여아의 몽사를 이루고 저의 뜻이 철석 같음을 고하더니 문득 패명이 내려 급히 명초하거늘 즉시 예걸하온데 왕이 국사를 의논하여 조정 출척을 밝힐세 호왕에 지친 선우의 족속을 초출하여 100여인을 죽이고 사문에 방붙여 안무하다. 차야의 왕이 일몽을 얻으니 이리 노인이 갈건포이로 들어와 가로되 전하 어찌 무릉선녀를 잃어버려 금슬지락을 아니하시나이까? 왕왈 무릉선녀 어디 있나이까? 노인왈 일성진해에 있으니 긴 활에 살 둘 딸린 자를 찾으소서. 하고 간 곳이 없건을 놀라 깨어 해오되 무릉선녀 한 쌍으로 정혼하고 신물을 받았더니 도사 이제 또 이르나 억만호에 어디가 찾으리오. 긴 활과 살 둘 딸린 자는 무엇을 이름고. 명일 파주 후에 천문관이 주왈 전하 즉위 1년에 용두 봉걸에 외로이 계시니 거야의 천문을 보오니 일상 명주 동정으로 젖바 궁중에 비치오니 일정 무릉선의 성중에 있어 전하 곤의를 도울 징조오니 복망 전하는 제신 중 유녀자를 간선하소서. 왕왈 정궁은 만민의 어미오 공사의 근원이라 거야의 일몽을 얻으니 여차하여 깨닫지 못하노라. 천문관이 이윽히 생각하다가 주왈 긴 활에 살 두 낫이 달렸다 하오니 활궁변의 긴장자니 베풀 장자요. 살 두 낫은 두녀 옥녀를 이름인가 하나이다. 왕이 점두하니 차시 장내 이 말을 듣고 일변 놀랍고 일변 기꺼워하더니 상서 정하의 주왈 승상 장료에게 일녀 있으니 성덕이 무쌍하고 그 비자 이에 또한 재용이 출세하여 노주 참치 상하하고 동년 일시라 하오니
신의 어린 뜻은 이를 간선하소서. 장내 복지주왈 신이 일녀 있삽더니 밤에 몽조 여차여차 하옵고 보배 받든 연유를 고하니 왕과 제신이 기이히 여기고 왕이 그 장도를 가져오라 하니 장내 즉시 하리를 보내어 소유를 전하고 장도를 가져와 드리니 왕이 보시고 왈 과인이 10세 전 일임에 거의 잊었더니 오늘날 장도를 보니 진실로 하늘이 정하신 인연이라 하고 즉시 글월을 만들고 보배를 봉하여 보내니라. 차시 시자 승상 말씀을 전하고 옥장도를 찾으니 소적 경황하더니 부인이 소적께 일러 장도를 주어 보내고 차탄하더니 문득 태감이 연단을 거느려 온다 하며 장내 옥지환과 원패를 싸가지고 들어와 소저를 주고 수마를 전하니 소저 불안하나 부득이 공경하여 받아보니 일봉서찰과 보배 싼 것이라. 소저 남파에 다시 살피니 금패 옥환을 한데 봉하였건을 각각 내어 비교하니 어찌 어긋남이 있으리요. 모부인과 가중상하 즐김을 맞이하니 하더라. 승상 부부 소저를 어루만져 탄 왈 세상에 어찌 이런 기이한 일이 있으리요. 이별이 비록 격일하나 여필종부는 인륜상사라. 들어가 마땅히 임사지덕으로 본받아 만민의 바람을 끊지 말라. 하며 이정이 연연하니 이윽고 내부 복년을 드리니 장소저 마지 못하여 행하려 할세 모녀 서로 손을 잡고 피차 청루 활락하더라. 태감이 위에를 휘동하여 별궁으로 행하니 기구의 장려함이 비할 데 없더라. 허다 궁녀 홍삼채이로 좌우에 모셔 정전에 안돈하였더니 수일이 지남에 길이리라. 왕이 위의를 갖추어 별궁에 나아가 홍안을 전하고 합한 교배를 표함에 동서교의에 좌정할 새 전후에 오체 영홍하더라. 왕이 비로소 눈을 들어 양인을 보니 월중계수쌍으로 빛을 자랑하니 정신이 황홀하고 석일 몽중에 보던 바에 더하니 문득 반가운 마음이 유출하여 길이 읍하고 왈 석일 몽중에 상봉하고 길이 사모하더니 오늘날 성친할 줄 어찌 알리오. 막천순이 도망치 못하리로다. 양소저 부끄러움을 머금고 답언이 없더라. 일모함에 왕이 환궁하고 양비 처소를 정할세 장. 소저는 정전 백화전에 처하고 이에는 귀비를 봉하여 정전 좌편 백자전에 처하여 밤을 지내고 명일 왕비로 더불어 황금 용탑과 백옥교 위에 좌정하고 육궁 비빈과 삼천궁녀 차례로 조연할세 장려한 거동이 측량 없더라. 왕이 여러 번 사자를 보내어 부모께 글을 올려 정성으로 간청하니 공이 또한 정리에 마지 못하여 성내에 들어와 별궁에 처함에 아자 석일 몽사로 드디어 쌍계 미부를 취하되 그 기쁜 마음을 어디 비하리오. 관부인이 양부의 옥수와 나삼을 가로잡고 불승환히하여 3일 후 공이 붙여 도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양비꾸러 고하되 사람이 세상에 처함에 입신양명하여 이현 부모는 자고 상사오니 우리 왕상은 천고에 드문 공로를 세워 일신이 영귀하나 종구 태왕이 향토에 거하사 영화를 받지 아니시니 인자 정리에 어떠하리이까. 매양 왕락을 불원하사 주야에 차탄할 뿐 아니라 후세의 불효됨을 면치 못하리니 복원 종구는 천륜자애를 생각하소서. 공이 작색왈 내 나이 아직 소년이 아니오. 뜻이 살림에 있으니 어찌 정심을 헐어버리리오. 현부 등은 다시 이런 말로 노부의 심사를 요동치 말고 다만 성덕을 힘써 아자를 돕기를 바라노라. 양비할 일 없어 그치다. 공이 부부 하직하고 돌아가니 왕이 탄식 유체 왈 내 당당히 후세의 불효를 면치 못하리로다. 공이 고향에 돌아가 청수강에 곡이 낙더니 하루는 백의 유생이 소동을 데리고 나아가 엎드려 일지 아니커늘 괴이 여겨 부드러이 이르니 이 곧 아자 장사왕이라. 왕이 이에 소동을 명하여 찬선을 드리라 하니 이윽고 환시 낙역하여 진찬을 나오고 승상 장내 유리잔에 가하주를 가득 부어드리니 공이 받아 마시거늘 다시 부어 올리고자 하니 공이 사사왈 내 평생 두 잔 술과 화려한 진찬을 먹지 아니더니 그대 등이 간곡히 권함에 먹었더니 미천한 몸을 태왕이라 하니 실로 경괴하도다. 왕은 묵묵하고 장내 전진 왈 태왕 전하 어찌 이렇듯 하시나이까. 이러므로 일국 신민이 실망하고 우리 주상이 불열하사 화기도 감하시니 이 곧 국중의 큰 근심이라. 신의 집 곁에 한 별궁을 지었으니 이에 처하시면 신이 조석으로 모시고자 하나이다. 공왈 군등이 이렇듯하니 지극감사하나 나의 거한 곳이 선인 구택이라 조련이 버리지 못하리라. 다시 권치 말라. 이에 낚시를 거두어 가지고 일어나니 왕이 다시 고치 못할 줄 알고 다만 탄식 유체하더라. 이후 종시 봉효치 못함을 슬퍼하니
일국 시민이 또한 화기소삭하더라. 세월이 유매하여 10년이 지나니 별궁을 지어 장녀 부부를 들이고 시녀 노복을 갖추고 또 춘향을 별궁을 지어 안도나니 차인 등의 영화 북이 비할 데 없더라. 이때 산림처사와 충신열사모다 청수강가에 초당을 짓고 공을 청하여 동자로 검은고을 타이고 노래 부르며 잔을 날려 소요자락하니 세월이 오며 감을 모르더라. 하루는 왕이 달을 띄어 양비로 더불어 완월루의 풍경을 완상하며 심해를 붙이더니 멀리서 낭랑한 피리 소리 들리거늘 왕이 괴이히 여겨 수삼 동자를 거느리고 피리 소리를 찾아가니 강두의 백두 노옹 사오인이 조대에 앉아 동자를 춤추이며 노래 불러 피리 소리와 화답하니 진짓 선경이라. 왕이 조대에 나아가 공손히 예하니 제 공이 눈을 들어보니 이 곧 뜻 아닌 본국왕이라. 크게 놀라 바삐 내려 고두사배왈. 전하, 어찌 이런 심야의 자회를 외로이 하사 누지에 강림하사 성체를 이쁘게 하시나이까. 왕이 미처 답지 못하더니 한 노옹은 이의불견하고 한 노옹은 포금장소하니 이 곧 자가 붙이니라. 바삐 개하에서 재배하고 제인의 말은 답하되 마침 진진아이 한원함의 달을 잡아 완상하더니 호련 가성이 열혈하고 피리소리 낭랑하거늘 환자난락하고 우자난수할지라. 자연 회포 바라여 전전하여 이에 이르렀더니 조농 등의 즐김을 덜어이니 불안함이 심한지라. 조농은 평신하여 과인의 불안함이 없게 하라. 말 마침의 시자로 주찬을 드리라 하여 옥배를 받들어 부왕께 드리고 재용으로 더불어 잔을 권하여 즐기더니 이윽고 금계 새벽을 보하거늘 일시에 흩어지니 왕이 또한 황궁하여 양비를 대하여 차언을 전하고 그 부왕의 청곡의 결함을 탐복하고 자기 스라의 종효치 못함을 한탄하더라. 이러구러 왕이 35년에 태왕 태비 일시에 휜하니 왕이 애회 골립하여 예로서 선산에 안장하고 왕락을 누려 60이 되었더니 때 정이 9월 9일에 왕과 비 한 가지로 100일 전에 올라 술을 두어 국정을 다스려 태평으로 누리니 차시 왕이 치정한 지 48년이요 노왕 부처 졸한 지 10년이라. 왕과 양비 또한 승피배군함에 그 자손이 이어 국왕이 되매 선왕의 교화를 닦아 국태민안하더라.